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진정한 내 사랑의 정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진정한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산 위에 삶이 있고 또 땅 아래, 산 아래에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산 위의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산 아래에 있는 삶은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지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미혹에 빠지는 삶을 산 아래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잘못 깨달음으로 옆으로 간 사람들, 잘못 간 사람들,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이 미혹에 돼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 가게 됩니다. 바른 말씀을 배우는 것, 또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 근본을 말씀 안에 두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가지 말도록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아무나 사사로이 말씀을 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영이 미혹되면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단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게 되고 이단과 사이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영이 미혹되면 그렇게 잘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는 40일을 산 위에 가 있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손에 십계명을 쓴 돌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신앙이 바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산에 내려왔는데 산 아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명목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광란의 축제라고 이야기했죠. 모세는 가지고 온 십계명을 던져버렸습니다. 깨졌어요.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렸다. 그리고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유함이 승하다고 뛰어나다고 했던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죄를 향하여서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징계, 첫 번째 진정한 사랑,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는가? 죄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 죄도 껴안고 끌어안고 무조건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도 무조건 내 자식이니까 감싸면 되는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진짜가 되려면은 죄에 대한 분명한 끊어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모세는 다시는 이런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교훈적인 실질적인 실험하는 그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절대 어떤 부류로도 어떤 종류로도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로도 어떤 형상으로 비교하여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 라고 해서도 그렇게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아주 그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기를 원했어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그 금붙이들을 다 녹여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가루로 만들고 물에 타서 그들로 마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마시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신이 피조물이라, 그들이 만든 것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들 몸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뼈에 새기도록 다시는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적인 실물적인 지금 해결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의 쓴맛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결코 하지 말라, 멀리하라. 생각나거든 내가 지금 무엇을 마셨는가를 나중에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것이죠. 이제 마음을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육신에 원하는 종교생활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종교생활, 성령의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들은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주 방자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의 뜻은 벌거벗음이라는 뜻도 있고 절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말 그대로 방자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벌거벗은 네이키드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송아지 앞에서 옷을 벗고 그렇게 춤추며 그들이 즐겼다라고 하는 것을, 무절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방자함에서 모세가 선언합니다.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한 사람들은 모세 편에 섰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있어도 모세 편이니까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때로 불러내실 때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설 것인지 아니면 어디 설 것인지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그렇게 해서 제 멋대로인 백성들과 하나님의 앞에 서기로 한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내용이에요.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주 이 말씀이 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도 그것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회개하지 않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했던 3,000명 정도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였어요? 다 그들의 형제였고 친구였고 이웃이었고 가족이었어요. 그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준가? 죄는 이처럼 가까운 사람도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데서까지 들어와요. 그러므로 레위는 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들로 그렇게 모세 편에, 하나님 편에 구별하여 섰습니다. 원래 레위인 자손들의 이 칼은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 칼이었습니다.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아주 순종하는 것으로 그들을 구별시켰어요.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29절의 한 절에 레위 자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죽였어요. 부모를 죽였어요. 형제를 죽였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나가기 때문에 내 부모와 자녀와 친척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도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주 믿지 않는 분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더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의 원리,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헌신은 우리는 헌신 이야기해요. 그러나 헌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을 끊어내야 돼요. 때로는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시험도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이해되고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레위 지파들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야곱 곧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었던 조상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다루는 자들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칼은 육신의 보복을 위해서 들었던 칼입니다. 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함으로써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3일에 가장 아픈 때를 골라서 그들을 전부 쳐서 남자들을 다 죽인 사건이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앞장서서 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야곱 곧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큰 불명예를 가져다 준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들의 잔악함을 결코 잊지 않아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죽기 전에 야곱 곧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어떤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2명씩이나 저주를 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대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돼요. 레위와 이 시므온은 칼을 들고 폭력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 자기의 아들들의 계획이었고 했지만 내 호나 내 영광아 그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죄의 길로 갈 때 그들이 불쌍하다고 같이 죄를 짓는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죄의 길을 축복해서도 안 되고 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잔치에 함께 앉아서 즐겨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디고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꿈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구별을 해나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육신의 행동들에서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도 있어요. 우리 혈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화가 일어나요. 화엄선 누가 했거나 모세가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의 성격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레위는 또 시므온은 잔해하는 분노대로 행하였던 자들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레위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칼을 빼어들기는 빼어들었지만 이제는 죄에 오염된 혈육을 죽이는 힘든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와 돌아섬이 사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회개한 자들은 언제나 용납하고 우리는 또 받아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레위의 칼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바로 레위의 칼이 되어야 돼요. 나는 내 안의 죄에 대해서 레위의 칼을 빼어들고 순종하고 있는가? 죄가 달라붙어서 점점 시간이 오래가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것을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속 사람의 생각까지 전부 다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내고 빼내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털어내는 것은 아픔이 있어요. 마치 치과에 가서 여러분이 치석을 제거할 때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처럼 수술을 할 때 암을 잘라낼 때 그런 통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레위의 칼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잘라내는 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얽매이기 계신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헌신하기 원하면 바로 우리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습성적인 습관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칼을 빼어들어야 돼요.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다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연단하시고요.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러나 레위는 오늘 형제, 자매, 아들까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섰어요.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잔인할 정도로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강해요.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살고 아들, 딸까지 낳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에스라가 앉아서 금식하면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옷을 찢어가면서 그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나누어 쪼개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결혼해서 이방인과 국제결혼을 살고 있는데 그 가정을 쪼개서 나눈단 말이에요. 왜요? 불신앙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이 레위의 칼은 결코 쉬운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는 그만큼 달라붙어서 인정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그냥 말로만 되어질 때 하나님도 다 아세요.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사용해야 될 칼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칼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칼을 뽑아든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거룩한 말씀으로 그렇게 나 자신을 향하여서 속사람까지 찔러 쪼개는 그런 관절과 심령을 다 나누는 생각까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짓눌러 오도록 그렇게 보아야 돼요. 그렇게 끊어냄이 없을 때 성령 안에서 회개함과 순종함이 바로 결단이 될 때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
그렇게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뽑아들었고 인정을 잘라냈어요. 이제는 자기의 혈기를 잘라냈어요. 자기의 관계의 정도를 끊어냄으로써 하게 되었다.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 사랑이요, 이것이 이웃 사랑이요,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죄를 떨어쳐내도록 하는 것.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제 산 아래 있던 전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므로 3,000명 정도 주동자들 죽은 거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튿날 산에 올라가서 이 백성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로 작정하였어요. 30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품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과 단독 회담을 지금 요청하고 하고 있어요. 그 회담의 내용을 보니까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주 대단한 기도,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자기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달라는 요청까지 하면서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진노하심이 더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가요. 모세는 백성들의 죄는 정말 미워했어요. 그렇지만 그 죄인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기도는 모세만이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조국을 배신하고 율법을 어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국민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자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바울에게 정말로 원수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할 정도로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참된 주의 종은 남의 허물을 지고, 자기의 허물뿐만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비난받는 것은, 우리가 비난을 다른 사람 하잖아요. 비난하는 것, 저 사람의 죄다, 자,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상대편의 잘못한 것을 가지고 내 죄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나가는 중보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어떤 영적인 권세의 힘으로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되고, 영적인 권세의 힘은 귀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마귀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 능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기 자신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자기의 잘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의 혈육과 또 동포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품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나 또 사무엘이나 또 나오는 모세나 바울이나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으면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교회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한 울타리로 서 있고 함께 그리스도의 성막을 받침대로 널판으로 금으로 세워서 우리는 함께 사랑의 띠로 묶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랑이 자기 중심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은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 그게 사랑의 정체라고 그러죠. 내 안에는 사랑의 그 정체성이 어떤 사랑, 자식 사랑 누구든지 다 해요. 끔찍할 정도로 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는 사랑인지, 죄의 길을 잘못 간다면 내가 분명하게 진리로 책망할 수 있는 사랑인지, 또 나만이 아니라 원수들에까지도,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내가 모세처럼 이렇게 품고, 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죄가 아니에요. 모세는 산 위에 가 있었어요. 모세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이 진 죄를 모세가 짊어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 양들이 지은 죄를 그리스도께서 품고, 그리스도께서 안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산에 올라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더라도 우리는 영혼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자 계시의 종교예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 순종을 위해서라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처럼 육신의 사랑을 끊어내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모세와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입니다. 내 안의 사랑이 진짜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하는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하고 끌어안고 나가는 자가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인지, 오늘 그 진정한 사랑이라면 죄에 대한 끊어냄과 이웃에 대한, 또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닮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